먼저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오늘 16절, 17절 보면은 16절에서는 눈먼 인도자여 해서 눈먼 인도자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7절에서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눈먼 인도자여 라는 것은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하고 하는 것은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 같지만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눈먼 인도자는 강조한 것은 인도자의 눈이 먼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맹인은 당연히 어때요? 눈이 멀었죠. 그죠? 근데 눈먼 맹인이 다 화 있을진저 이게 아니라 눈이 먼 뭐예요? 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그들이 말하는데 눈먼 인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백성들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그 백성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을 터인데 이 눈먼 인도자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지금 뭐가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전에 금을 갖다가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에 금을 더 큰 것으로 여기잖아요. 나중에도 이제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맹인들이 어느 것이 더 크냐라는 일축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17절에도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 눈먼 인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경을 읽고 잘못된 성경을 읽고서 잘못되게 그걸 바르게 읽고 해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그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그것도 있겠지만 또한 다른 것도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백성들의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11조를 더 내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수입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많은 10의 1조와 헌금, 제사를 드리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본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말한 거였지만 그것을 갖다가 그들의 목적이나 의도대로 잘못 와전하는 그런 경우도 바로 눈먼 인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잘못된 그런 눈먼 인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그 일이 또 얼마나 물론 너무나도 고통이 따르고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런 큰 일이잖아요. 그런 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앞서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어떻게 보면 이 저주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죠? 화가 반드시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눈먼 인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눈먼 인도자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인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빛과 같은 말씀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전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내 마음의 욕심대로 그냥 의도하고 잘못 전하는 것도 반드시 화가 이르게 되는 아주 큰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확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 것인지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어리석은 맹인들 어리석은 맹인들은 눈먼 인도자인데 심지어 뭐까지 해요? 어리석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도 구별을 못하고 뭐가 크고 뭐가 작은 것인지 구별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도 그들은 구별을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에서 했던 16절보다 17절은 더 한층 더 심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맹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요? 어리석은 존재들이어서 무엇이 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즉,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런 맹세들을 가르치는 것도 백성들에게 지금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맹세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가치가 있는가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지킬지라 더 큰 것이 뭐라고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다고 그들이 가르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백성들이 그 어리석은 맹인들의 가르침을 들은 백성들은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의 그 금이 중요해져요? 성전의 그 금이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버리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제물이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히 하게 하는 제단이냐 마땅히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하는 그들은 자기가 맹인이어서 앞을 못 보고 그런 분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가 더해 가치관마저도 구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걸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의 사역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자꾸 본문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교육들 있죠. 그런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그 추석 때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동안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그리고 여러 큰 신학자들이 성경적으로 검증해 놓은 객관적인 사실을 그렇게 주석으로 써놓은 거란 말이죠. 주석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객관적인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주석서를 반드시 꼭 참고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검증에 이렇게 반하지 않는구나, 벗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깊이 파고들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은 행여 잘못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그런 검증이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주석을 보는 것은 해석된 성경을 해석한 글들을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을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가 사역자가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항상 물음표를 달고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 전하니까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더 깊이 더 넓게 알고 배워나가기를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요? 더 많은 것을 알아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한 것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과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 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가르치지 않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몰라서 가르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들의 수익을 위하여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것도 있었다. 그래서 박하와 해안가 근처라는 것은 이거는 양념이에요. 조미료예요. 조미료인데 여러분 음식할 때 조미료는 막 잔뜩 집어넣어요? 아니면 조금 넣어요? 조금 넣어야 음식이 제대로 나오죠. 그죠? 어떤 음식이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하는데 본래 음식은 조금 넣고 조미료를 잔뜩 집어넣어봐요. 그럼 그게 그 음식의 맛이 어떻게 되겠어요? 맛이 안 나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정의야. 그 기본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이런 요소들인데 이런 중요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그 외에 이런 작은 조금 수입이지만 이 조그만한 수입이라도 당연히 11조를 드려야지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말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중요한 내용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거대하게 커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 사람들의 이중적인 삶이 뭐냐? 바로 하루살이도 그렇고 낙타도 어때요?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곤충이고 음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포도주에 이제 포도주를 담다 보면 하루살이들이 거기에 이제 달콤하니까 포도주 향에 취해서 걔네도 하루살이도 취해서 이 포도주에 냄새 맡고 왔다가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주 마실 때 그런 하루살이는 이렇게 걸러내면서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이지 하고 안 먹으면서 낙타는 어때요? 크고 비싸고 중요한 건 어때요? 자기들 목으로 꿀꺽하는 것처럼 그거는 또 그렇게 자기들이 먹고 챙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화 있을진저 첫 번째는 어두운 눈먼 인도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맹인들에 대해서. 눈먼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맞춰서 그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 말씀을 받되 바르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대로 맞춰서 받는 것도 눈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맹인은 가치관이 전혀 바르지 못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맹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것이고 헛된 것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10의 1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오전에 이제 설교할 때 얘기했던 후원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항상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합니다. 기도하